12월 되어서 교회 오니까 교회 성탄 분위기가 좀 납니까?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반갑게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해요. 12월도 행복할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 모두 느낌 아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 되세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다음 주는 거짓말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 마가복음 17장을 꼭 읽어오세요.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목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 17장 읽어오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어요. 눈치만 보고 있어요. 목사님이 재차 물으니까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새신자가 손을 바짝 들어요. 목사님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햇병아리 같은 그런 우리 새신자도 이렇게 읽어왔는데 아니 우리 교인들 성경 안 읽었어요? 라고 하니까 이쪽 저쪽에서 집사님들이 쭈삣쭈삣 손을 듭니다. 아니 햇병아리 성도도 읽었고 집사님도 읽었는데 장로님들 성경 안 읽은 거예요? 라고 하니까 앞에 있는 장로님이 극적거리면서 손을 들어요. 그러자 목사님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감사합니다. 저의 말에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들지 않은 손으로 마가복음 17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들지 않은 손으로 마가복음 17장을 찾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마가복음 16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주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교회 다녀요. 내 종교는 기독교예요. 라고 말은 하는데 그럼 말만 하는 교회만 다니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진정 주님을 내 인생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구원자 왕으로 믿고 그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 크리스찬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옷만 입고 교회를 다니면서 생명 없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삶이 없는 성도로 그럭저럭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종교의 무늬만 있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진정 물과 성령으로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 참 신자, 참 크리스찬,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모두가 다 후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가 오직 우리 예수님이 최고이고 나는 주님이 제일 좋고 나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아멘이 3명밖에 없어요. 다시 가요. 다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가 다 우리 예수님만이 최고이고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고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르기를 원하고 예수 닮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삶이에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후의 삶이에요. 먼저 구원받는 삶은 간단해요. 쉬워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약속했기에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 얻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때에 구원이 덧입혀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거 없어요. 그저 예수님만 붙들면 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임을 믿고 나아갈 때 구원의 옷을 덧입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쉽고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후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참된 열매로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말이 돼요? 큰 자는 군림하고 대접받고 통치하고 막 이래야 돼. 힘을
떨쳐야 되는데 섬기고,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인다? 이게 말이 돼요? 상식이 아니고 말의 이치가 안 맞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역설. 세상의 이치와 다르게 모순되는 것이 따라합니다. 역설. 근데 예수님은 이 역설의 말씀을 많이 종종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읽고 확인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16절이에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방식과 거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역설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천국 갈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천국의 방식이 있어요. 천국의 원리가 있어요. 천국에서 생각하는 상식이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원리가 천국의 원리예요. 천국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바로 천국 백성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원리로 살아야 돼요? 천국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는데 이 땅에 살지만 잠시 잠깐 살다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갈 건데, 이 땅식으로 싸우고 욕심부리고 양육강식하고 그렇게 이 땅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살아오고 섬기는 모습으로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개발 국가인 그런 나라들을 여행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의식도 문화도 윤리도 형편없는 것들을 그렇게 봅니다. 제가 중국도 가보고 인도도 가보고 여러 나라 가보는데, 여러분 정말 인도 같은 데는요, 신호등이 있어도 신호등도 필요도 없고요, 역주행 큰 길에서요 차가 막 역주행하고요, 내 차도 막 역주행하고요. 아유, 거기는, 여러분 인도는요 온 도시가 그냥 화장실이에요. 집에 화장실이 없어요. 인도는 화장실 없고 그냥 거리에다 싸고요. 아이고, 진짜 막 쓰레기통이에요.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막 그렇고, 그런 나라가 정말 인도예요. 인도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요, 아침에 배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 들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 들고 물통 하나 들고요. 뭐예요? 바로 나왔어요. 큰 거 보러. 그렇게 살아요.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인도 갔다고 똑같이 그냥 거리에서 막 그렇게 막 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교통법도 안 지키고 그냥 막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동방의 예의지국 대한민국 국민인데 의식이 있고 수준이 있고 문화가 있고, 할렐루야. 똑같이 우리가 인도 갔다가 똑같이 중국 갔다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제 신도원 동기 목사님, 우리 이경건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고 있고, 또 푸놈펜에 교회도 세웠습니다. 이경건 선교사님이 저번에 왔을 때 자기 선배 목사님의 아들 장례식을 치르고 갔대요. 선배 목사님 아들이 18살인데 작은 오토바이 타고 나간 거예요. 나가는데 안 돌아와요. 찾고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통사고를 났어요. 그럼 교통사고 났으면 빨리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트럭 운전사가 교통사고 내고 이 시체를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 폐가에다가 가만히 덮어놓고 해버린 거예요. 찾고 찾다가 목격자가 있어 돈 주고 통사정해가지고 찾아가 보니까 살아난 아들이요, 폐가에서 가만히로 덮여있는 거예요. 목격자들이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는 또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이국 땅에서 선교하러 갔다가 아들을 비명행사 시킨 거 아닙니까?
사랑하러 섬기러 갔는데 그 아들 죽은 땅에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지 우리 이경문 선교사님 걱정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요. 선교사님 말로는 캄보디아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답니다. 죄를 짓고도 숨기고 받는데도 목격자도 안 받다고 그러고 무법천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캄보디아 갔다 우리 또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천국의 윤리, 더 높은 천국의 의식을 그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한국교회가 왜 비판을 당합니까? 땅에 떨어집니까?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 똑같이 사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다르기를 원하는데, 교회는 다르기를 원하는데,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땅에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똑같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윤리와 천국의 의식을 가지고 천국의 원리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천국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 핵심의 원리가 뭐냐면 따라요. 섬김. 어떻게 섬겨요? 큰 자가 섬기고요. 높은 자가 낮아져 섬기는 것이 천국의 원리예요. 11절 12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천국 백성 된 우리가 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가 큰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큰 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많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대기업도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결혼도 잘하고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성공해야 되느냐? 왜 돈 벌어야 되느냐? 왜 공부해야 되느냐?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큰 자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 돼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지배하고 떵떵거리고 높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원리는 섬기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성공해서 남 주냐? 예, 우리 믿는 자들은 성공해서 남 줘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와 목적이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동기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해서요.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요. 저는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되 돈 많이 버는 부자가 아니라 돈 잘 쓰는 부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서 섬기면 손해봐요? 그렇지 않아요. 남의 것 빼앗고 내 배 채우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내 것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천국 원리로 살면 손해봐요? 바보예요? 바보 같지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천국 방식으로 살아서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부자가 되어서 땅이 좁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삼촌인데 부자 되게 했는데 롯도 조카도 부자 되게 했는데 야,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네가 자면 내가 우할게. 양보해요. 삼촌이요. 근데 이 조카가 아니요. 삼촌이 먼저 하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물 좋고 기름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 먼저 차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이렇게 양보하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손짓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삼촌이 작은 아버지예요. 조카 다 거들여서 그만큼 하게 한 거예요. 조카는 아랫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낮춰요. 양보해요. 베풀어줘요. 그랬더니 손해본 게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살았죠? 이삭도 천국 방식으로 그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이삭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받아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어요. 그때 이삭은 그랄 땅에 있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이제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다시 팠더니 물이 막 샘솟아요. 근데 그랄 사람들이 그랄 목자에 자기 거래요. 시비를 붙여요. 이삭이 양보하고 떠납니다. 또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 팔 때 샘 터지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샘이 또 터졌어요. 근데 그랄 목자들을 또 왔어요. 자기 거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지. 그 뺏기면 안 되지. 한 번 줬는데.
근데 이삭은 또 양보해요. 또 옮겼어요. 또 우물을 팠어요. 하나님 또 은혜로 또 샘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날 목자들이 또 왔어요? 아니요. 지들도 낯짝이 있잖아요. 염치가 있잖아요. 안 왔어요. 야, 정말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인정하고 칭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보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을 본 분은 정작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날 사람들도 이삭을 인정하고 높여줬지만 무엇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높여주셨어요. 다 같이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그 밤에 언제예요? 양보하고 그 밤에, 다시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이 손해보고 양보하고 때때로 오해도 받고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의 주의 이름으로 양보하고 믿음 지킨다고 손해보고 믿음 지킨다고 때때로 오해당해도 웃으면서 밝게 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 아버지가 그냥 입 닦아요? 아니에요.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갚아주셔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겼습니다. 처음에는 양보해서 뒤처진 것 같은 나중에 보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해받고 억울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인정받게 됩니다. 칭찬받게 됩니다.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결산법. 하나님의 결산법. 여러분 하나님의 결산법을 기억하고 사세요. 세상의 결산법은 내가 빼앗기면 안 된다. 남의 것을 내가 빼앗아야 산다. 빼앗기면 바보다, 미련한 놈이다. 세상의 결산법은 양보하면 안 된다. 양보하면 우리를 얕보니까 절대로 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보하면 미련한 놈이에요. 하지만 천국의 원리는 하나님의 결산법이 적용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플러스 알파로 내가 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천 년 전 성경 속에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울에서 아주 큰 대형교회로 목회를 하신 어느 목사님의 얘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 한때는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너무 가난하고 보리밥도 못 먹고 죽도 못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목사님이 자꾸 야유회 가니까 여자 집사님이 씨암탉 한 마리를 잡아와서 목사님 얼굴도 반쪽 몸도 반쪽 되셨는데 힘내세요 갖다 줘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푹 구워가지고 정말로 이 귀한 음식 이제 먹으려고 감사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있는데 거지가 찾아왔대요. 목사님 배고파 죽겠습니다. 먹을 거 없나요? 근데 어디서 닭 냄새가 나네요. 여러분 그때 찾아올 게 뭐예요? 그래도 명색이 목사라 올라오세요 같이 먹읍시다 했더니 거지가 그냥 다리 뜯어가지고 삽시간에 먹어버리는데 목사님은 닭 줬던 개 모양 쳐다보고 그냥 속상했어요. 근데 그 거지가 잘 먹었다 인사하고 나갔는데 이상한 그 기분이 들어요. 뒤쫓아 나가봤는데 그 거지가 온 데 간 데 없어요. 사택이 외딴 곳인데 갈 데도 없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부터 목사님께서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신비한 능력이 임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힘이 솟구칩니다. 설교할 때마다 병자가 낫습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닭 한 마리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목회를 훌륭하게 하십니다. 그 목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닭 한 마리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거지에게 닭 한 마리 대접하고 이렇게 큰 능력을 얻을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결산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죠? 왜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셔요. 하늘의 주제자이셔요.
모든 것에 모든 것 생명해 주셔요. 그 하나님의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 몸을 입고 왔어요. 왕이 되셨어요? 귀족으로 장군으로 오셨어요? 아니요. 종으로 오셨어요. 섬기고 섬겨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줘요. 그러더니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인 되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죽음, 그 섬김의 대가로 우리가 생명 얻고 예수 믿고 천국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이 은혜 받았는데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받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섬겨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섬겨야 됩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섬겨야 됩니다. 며느리가 좀 피곤해 보이면 시어머니는 가끔씩 집을 비워주셔야 돼요. 며느라가야 오늘 점심은 밖에서 먹고 들어갈란다. 며느리가 좀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센스 있는 시어머니가 되어주세요. 며느리 시어머니도 서로 섬기면 가정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윤 목사는 여러분의 머슴이에요. 여러분 섬기려고 세우는 존재예요. 여러분 발 닦아주는 사람이 윤 목사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머슴이에요. 머슴이에요. 될 줄 믿고 될 줄 믿고 아멘. 우리가 머슴으로 종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인사 잘하는 것이 작은 섬김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랫사람이 인사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봤으면 먼저 아는 체하고 먼저 인사해 주세요. 옆 사람 보고 활짝 웃으면서 솔로피로 반갑습니다. 평안하시지요? 잘 지내시지요? 항상 인사할 때는 여러분 좀 솔로피로 도, 미로 하면은 그 영혼 없는 소리예요. 그냥 그 힘 빠지는 소리예요. 작은 칭찬 한마디가 큰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흉하네. 흉해 보여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오랜만에 만났으면 배가 이렇게 나왔어. 배 나왔어요. 알아요. 근데 그 소리는 하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해 보세요. 참 젊어 보이십니다. 언제 봐도 참 멋지십니다. 너무 예쁩니다. 그러면 좋아하고 그러면 행복해하고 그게 섬김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점심 먹고 카페에서 내가 커피 쏠게. 서로 섬기면서 그래야지 주거니 받거니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12월이에요. 성탄의 계절이에요. 주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우리들을 섬겨주셨어요. 섬겨야 할 자들이 많습니다. 가진 것, 물질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섬기는 천국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미숙한 사람은 받는 걸 좋아해요. 성숙한 사람은 베풀 때, 줄 때 행복하고 기뻐요. 미숙한 사람 되기 원합니까? 성숙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에요. 천국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하게 천국 원리로 살아오고 섬기고 베푸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서 날마다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다 될 수 있기를,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